여러분 2012년에 화제의 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자녀교육 세미나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갖게 되는데, 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했을 만한 그러한 책이었죠. 이 책의 저자는 쇼 야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미주의 중앙일보에서는 이 사람이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천재 소년으로서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쇼 야노라고 하는 청년은 당시 12세 초등학교 졸업할 만한 나이에 로욜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에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쯤 때 이 쇼 야노는 시카고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생물학과 또 의과 대학원을 마치고 21살에 생물학 박사 또 의학 박사 두 가지 박사 학위를 마칩니다. 그리고 소아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천재 소년이었고, 또 그러한 사람이 책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천재 소년의 뒤에는 그 한국인 어머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를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아서 이 아이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이 야노의 어머니 진경애 씨도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보통 엄마의 천재 아이 교육법 이런 책도 쓰셨고, 엄마표 홈스쿨링이라는 그러한 책도 썼습니다. 아무튼 이 쇼 야노가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이 야노가 한 대답은 의외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끈질기게 찾아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야노의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야노는 자기 자신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두 개의 학위를 따게 된 것도 자신 안에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꿈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노의 공부 철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적을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때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 정신학, 신학, 문학 등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공부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재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로 힘들게 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 자신의 그 꿈을 향한 그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 또 멋진 직업을 갖는 것, 또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도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쇼 야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선명하면 가는 길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선명하면 가는 길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사실 이번 주간 200 성경 읽기는 제6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본문들을 읽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선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첫 번째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 인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신을 얻고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고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종교가 뭐세요라고 물으면은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멈칫하고 주저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뭔가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말을 들으면 한편에서는 그게 정말일까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도 갖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게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꼭 광신자 같고 가짜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길래 그러나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감이 나질 않는 걸까요? 왜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걸까요? 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의 그 욕망에 대해서 어쩌면 민감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 끝까지 자신을 발견되는 그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망각했거나 아니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에 그것이 돈이든 쾌락이든 재미든 성공이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관심과 힘을 쏟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충 넘어가고 무엇을 제쳐두어야 할 것인지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굳게 붙잡고 서야 할 것과 그냥 지나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답니다. 원주민 소년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주둥이가 좁은 그 호리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을 반쯤 가득 채운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숭이가 많은 밀림의 한 나무에다가 질긴 끈으로 묶어 놓는다 그래요. 이 모양을 나무 위에서 보고 있던 원숭이가 이제 그 소년이 사라지면 그 호리병으로 가까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성급한 원숭이가 그 호리병 안으로 자기의 손을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쌀을 한 그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죠. 병의 입구가 좁기 때문에 겨우 손이 들어갈 정도의 병인데 그걸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쌀을 움켜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켜쥔 것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풀고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숭이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빼려고 안간힘을 쓴답니다. 쥐고 있던 쌀을 놓기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쌀 욕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원주민 소년은 살금살금 잡아가서 그냥 원숭이를 탁 잡는답니다. 결국 원숭이는 그 쌀을 포기하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옛말에 일엽해목 불견태산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리면 아무리 태산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의미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뭇잎 하나가 아니더라 이 1,000원짜리 하나가 내 눈앞에 가까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돈만 보이는 거죠. 원숭이가 그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취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뭐가 정말 중요한 거고 뭐가 덜 중요한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를 굳게 잡아야 되고 무엇을 느슨하게 잡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명한 목적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굳게 붙잡아야 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느슨하게 잡고 때로는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속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자신도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1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명한 목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것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이런 걸 상상해 봅니다. 올림픽에서 100m 경주를 합니다. 우샤인 볼트가 이제 은퇴를 하지만 이 우샤인 볼트가 금메달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출발선에서 저 100m 밖에 있는 그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을 쭉 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자신이 과거에 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어떤 걸 염두에 둔 거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을 가시처럼 마음에 품고 또 실제로 다른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 그 일로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죄를 생각하면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열등감을 갖고 거기서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없지 않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도 스스로 그 연약함을 용납할 수 없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 열등감을 거짓된 자기 표현으로 감추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컴플렉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위장된 그러한 교만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성도 간의 교제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 여러 벽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과거에 자신이 성취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패나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 심령이 병들고 그 믿음이 뒤틀리게 하는 것은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선명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을 보면 더 잘 믿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고 끊임없이 옆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교하면 두 가지입니다.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비교해서 좋은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세상적인 것 비교해도 그렇지만요. 신앙적인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그 과거의 어떠함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비교해서 비참해질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끝까지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이 5 본문들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유럽의 그 광야란 그 로마의 제국 그 넓은 땅을 이 바울은 걸어서 다닙니다. 그 지역을 걸어 다니니 어떻겠습니까?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과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몸의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갖는 그 갈등, 어려움, 이것은 고사하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 넓은 지역들을 걸어다니면서 왜 이 고생들을 견디어 가면서 했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도, 내가 숱한 어려움과 위험을 당해도, 아니 내가 살든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불쑥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우리 성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쁘게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 서로 친교하고 대접하고 또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돈을 보내서 선교를 하고 아픈 마음을 위해서 찾아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회사 같으면 쉽게 처리할 일을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때로는 자신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떤 경우에는 내 집도 잘 안 치우는데 오히려 교회 청소를 위해서 더 설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시간을 내서 물건 만들고 자기 돈 들여서 다른 사람들 먹이고 치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지게 하셨다는 그 확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마련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은 무거운 일에 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선명한 목적의식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꺼운 응답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마음의 생각을 먼저 쓰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유 박사님이 하신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생각의 씨를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습니까?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를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습니까?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의 씨를 심으면 인격의 열매를 거두고, 인격의 씨를 심으면 인생, 성품, 운명의 미래의 열매를 거둬들인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다운 이유, 우리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그 목적, 그것을 선명하게 소유하고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삶의 실천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길을 내딛고 달려가는, 그래서 그 피니시 라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